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온세대 예배로 드렸던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온세대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앞에서 듣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1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최보정 자매보다 못할 거를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잘못 선택했다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함께 준비한 말씀이니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배경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배경을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세우셨고 돌판에 세운 그 언약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에 실패했던 그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31절 중요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구속의 역사가 약속되는 의미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옛 언약,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언약은 먼저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땅을 주어 그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과 제사법 등의 많은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형식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세 번째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모세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들은 계속 갱신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언약이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신 이 약속들이 깨어졌고 그것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무너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언약들엔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무엇이 이 언약들의 전제였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에서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7장과 11장에서도 이 언약들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또 내 목소리를 청종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따르면 이라는 전제를 항상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31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 시작.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31장 31절 말씀, 새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28절에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단순히 뿌리 뽑는다는 단어, 무너뜨린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5가지의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처참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그들이 신포도주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른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신학자 조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언약을 하나님의 자동적인 보호 장치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존 브라이트라는 학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도시로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는 거짓된 확신이 백성들의 회개를 가로막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범죄했지만 범죄했음에도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니까, 하나님의 세운 곳이니까, 여기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언약이 있는 곳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물리적인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언약을 오해해서 이 언약만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상황이 절망인지 모르는 것이 진짜 절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오는 허무함, 그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절망과 허물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절망인 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제가 자녀를 중학생 3학년, 중학생 1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는데 제가 키우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 100% 순종하는 자녀라면 건강한 관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100% 이 아이가 제 말을 다 들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집안에 뭔가 이상한 뭔가 있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걸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와 제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나의 실패, 내가 잘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그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졌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진짜 절망인 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언약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내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빈자리가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언제 세워집니까? 그들이 절망적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으심으로 우리가 병든 자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새 언약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비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직접 새기신 언약입니다. 아멘. 새 언약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을 경험한 자들에게 세우시는 마음에 직접 새겨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새 계명은 마음에 새기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직접 새겨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었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은혜의 말씀을 본인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혜로 우리는 피동적인 관계가 됐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나요? 심판 안 하신다고 하셨나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할까요? 그래도 너희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 언약을 기억하니까 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전제의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너희가 다시 순종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하면, 너희가 그래도 나를 바라보면 내가 새 언약을 줄게가 아니라 너희 절망적인 걸 인정하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한 걸 인정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판의 계명은 이스라엘 범죄로 깨질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범죄와 상관없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인 줄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설명하는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옛 언약을 이제 아주 어린 강아지로 비유하고 새 언약을 이제 성숙한 개로, 그냥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주 작은 강아지가 새 언약, 성장한 개로 확장되고 변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제가 곱씹으면서 생각했더니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성숙한 강아지는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낑낑거리고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다 큰 성장한 개는 뭐 하죠? 짖죠.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우리는요, 낑낑대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어린 강아지, 옛 언약의 사람들은 낑낑대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로 울고 낑낑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키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짖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더 이상 죄로 신음하고 낑낑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이 가리우지 못하는 산 위의 동네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상 우리의 악행인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강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인을 위해 짓게 되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마지막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새 언약의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언약의 기초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기초를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이 언약의 기초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이 언약의 기초를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31장 16절부터 짧은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무려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우리 그 이미지 다 아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죠? 기다렸죠. 왜 기다렸을까요? 오면 꿀밤 한 대 때리려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내가 그래서 준 돈 다 날리고 아까워서 기다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 기다리셨잖아요. 돌아오라고. 네가 범죄했고 네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자녀된 너희가 돌아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새 언약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창자가 들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죄인이어서 절망을 경험할 때에, 병든 자라서 고침이 필요할 때에, 그때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이 새로워졌으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언약이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 있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의인, 뭐 좋은 일, 큰 일, 대의, 뭐 어떤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위해서 누군가는 죽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쉽지 않대요. 그리고 선인, 굿맨, 좋은 사람, 이 사람 되게 좋은 선인이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습니까?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 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먼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첫 번째, 절망 중에 있음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교제가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해 찾아오는 공허와 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직접 새겨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허덕이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기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